생명의 교훈을 담지 못하는 헌 전통이라는 제하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레위가 앉아있는, 레위는 마태죠.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마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그의 속내는 이전까지의 모든 내 삶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잔치가 열린 그 자리에 와가지고 금식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 그러죠?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 스승이 잡혀 들어간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됐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금식하는 건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집에까지 와서 이 금식하는 것을 왜 이렇게 티를 내느냐고요. 금식은 본래 참 금식은 구약 성경에서도 밝힌 게 금식하는 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어느 때보다도 더 정갈하게 입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에게 이 금식하는 것을 비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교훈한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그냥 생활화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서너 번씩 해요. 서너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금식을 이렇게 결정해서 자기들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 근거가 스가랴 7장 5절이나 8장 19절에 있는 그 4번의 금식을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처럼 그렇게 그걸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우리 금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걸 전통적으로 지켜온 게 뭐냐 하면 율법의 그 비석을 이렇게 깨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취지로 금식을 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왕 그달리아가 살해당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이제 공략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큼지막한 그런 문제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또 그뿐 아니죠. 에스더가 금식한 거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정말 이걸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겪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한 것이 금식이었는데 이게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적인 그런 경건의 문제로 이렇게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심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죄악이나 회개에 관계없이 자기의 신앙과 헌신, 경건함 이런 것들을 나는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이 자기들의 어떤 경건 생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나는 이 경건한 모습을 지켜가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같은 그런 부류 같은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혼인집 잔치에서 금식하지 않는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 그랬는데 왜 혼인집이라 그랬을까요? 예,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마태와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혼인 잔치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오랫동안 그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신랑. 그죠? 신랑 신부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더라도 내가 금식하는 걸 티내지 않고 그 잔치에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잔치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신랑으로 이 잔치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는 금식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건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세례 요한보다 당신이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넌지시 돌려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금식하는 문제, 이것도 헌 전통에 불과하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교훈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비해서 이건 낡아 없어질 그 교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새 교훈과 헌 교훈, 새 술과 새 부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신한 생명력 있는 교훈이라면 이 헌 부대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 왔던 그런 모든 교훈이고 지금도 이 유대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그 전통과 아울러 함께 지켜가고 있는 그런 교훈,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헌 부대. 그러면 새 술은, 그러니까 새 술이 헌 부대에 들어가면 이게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이 삼배, 이 조각도 다 찢어지고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 복음은 새 술의 새 부대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알량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 요한보다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 교훈을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본래의 의도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경건성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뭔가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좋게 봐주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금식을 통해서 무언가 내 이 신앙심도 깊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삶이 정리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경건과 자기에게 이로운 것들만 지금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그룹이 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의미 없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 붙잡고 씨름하는 그 교훈은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입김이 불어 닥치기 전에는 그렇게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붙잡고 씨름하며 지켜보려고 발버둥치는 전통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 발버둥 치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좀 변화되어지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전통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변질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전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전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그걸 밟아서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어줬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생명을 바쳐 일해야죠. 그걸 위해서 전통이 필요한 건데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는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자리에 가서 마침내 헌신하기까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날마다 새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늘 이 마음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준비된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그치지 않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담아내려고 하는 아주 생생한 교훈이 뭘까요? 이 생생한 교훈은 뭘까요? 너희들의 주인공은 나다. 너희들의 주인공은 나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참 아련하게 참 좋다 이렇게만 느꼈던 게 지금은 그게 막 가슴에 막 파고들고 막 후벼 파고들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그냥 그때 그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정말 꼿꼿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 해보려고 아주 정말 틈도 안 주고 정말 옷 하나 흐트러짐 없이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러면서 막 정말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는 너무 율법적이지 않을까? 뭐 꼭 저렇게 행동하셔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제 어르신들 가운데는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이렇게 교회 앞에서 특송을 이제 혼자 이제 하시는데 그때 이 찬송 불렀어요.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 찬양이 막 제 가슴에 막 후벼 파더라고요. 소리도 아주 그냥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정말 바늘 하나 어디 뭐 꽂힐 데 없을 만큼 정말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목소리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팍 꽂히면서 야, 설 목사야, 너도 그러냐?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껍데기가 나를 지탱시켜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푹 잠겨서 깊은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